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4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서론 부분, 특히 7교회에 대한 메시지까지의 부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승리를 바로 보고 바른 소망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명관계상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소망의 메시지 부분은 좀 지명 강의상 생략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우리에겐 증인된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전함으로 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 요한 사도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전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7 인의 재앙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중간 계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추가된 말씀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이제 12장까지 말씀을 봤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14장 전반부, 특히 이번 주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이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 추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짧게나마 살펴본다면, 이 두 짐승에서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뿔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왔던 열왕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전반 이제 나오는 것이 다니엘 사자와 공과 이제 표범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4장 7장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났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메데아 바사를 상징하는 곰, 그리고 헬라를,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표범을 통해서 이 열왕들의 모습, tức 정치적 군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짐승에 들어갈 때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들이 이적을 나타내고, 오히려 이적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무엇이 성취가 되냐면, 영원한 복음이 그리고 나타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잠깐 설명을 빼뜨렸는 게, 13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원한 복음과 무너진 바벨론과 불과 유황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번 주 내용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추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에 씨 뿌리는 비유와 24장의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공격과 성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은 뭐예요? 바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요?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이 영광이며 승리에서,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세 때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공격당하고 인내한 믿음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사는데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어서 우리로 찬양을 넘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바로 이 예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발굴하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내용으로 바로 이 열 왕들에 대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화요일 날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발휘하고 그들의 유혹을 바로 알자는 내용으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수요일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면서 14장에서 나타나는 승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수, 목, 금 내용을 우리가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위크 때 이제 성경 말씀 카드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번 주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 것을 이제 협박당하고, 그러나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무엇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4장 25절에서 31절을 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는 것. 이들이 분노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사를 경영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 이들이 뭐래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죠. 하신 이로소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신 이로소이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예고되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이것을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내용으로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말세 때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그의 승리가 참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특이한 상황이에요. 자,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 때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때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즉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떻게 돼요? 들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성취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해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용은 요한계시록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 문서 선교 사업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구속사 도표나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구체화되는 여러 가지 교재를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교재가 완성되면은 여러분들께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또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함께 이루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